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뼈대와 같다. 근간이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초등학문과 같이, 전의 성경은 몽학선생과 같이 우리를 깨우쳐준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2장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아는 사람은 암송한 사람은 암송하고 암송 못하는 사람은 보고하고, 이거 영성의 기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외워야 돼. 따라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못 외우면 노래라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쭉 하면은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3장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초등학문과 같다고 말씀해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은 몽학선생이다.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율법이 없으면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뼈대와 같은 것으로 은혜로 살을 입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조언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저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유치원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초등학교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율법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안 돼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월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특별한 사람은 있어. 김웅영이 같이 IQ가 200 이상 되는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대학교, 건국대학인가 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정상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거쳐서. 어렸을 때 초등학문으로 점점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져요. 이 율법에 머물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그 율법 위에다가 다 이렇게 덧입혀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나야지 왜 여자에게서 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온다. 여자의 후손 하니까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는 사유리래나 무슨 공유리래나 그 여자 생각이 나요.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다가 무슨 출산? 비모 출산? 비혼 출산이래, 비혼.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비혼 출산이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출산이지. 뭐 비혼 출산. 그럼 누구 정자를 갖다가 낳는 거예요? 누구 새끼야, 그게? 누구 자식이냐고요, 이게. 예? 근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서 뭐 자꾸만 말하는데, 아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출산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태아로 또 그 생명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혼이 어디 있어요? 비혼이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출산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오늘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했냐 하면은 종교 행위가 방역보다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감염 때문에 예배를 막는다, 종교 행위를 막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방역보다 우선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예배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하면 감기 드는 나라니까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또 몰라. 이 정부는 몰라. 지금 2.5단계로 주일날쯤 되면 또 인상이래. 상향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유, 이거 또 교회에 또 뭐 예배 다 뭐 무슨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막 그릴 텐데, 어떻게 조금 좀 예배가 될라 그러면 그리고 될라 그러면 그리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드려야지. 이거는 무슨 뭐 그냥 예배 다른 건 다 해도 무슨 자꾸 예배만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면 안 돼. 미국과 같은 판결을 좀 우리도 내려야 돼요. 이게 7절 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16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다 빼어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성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아마 그럴 거예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해산 안 해봐가지고 말로만이지 이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여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출산이 얼마나 해산이 힘들지. 내가 다시는 낳나봐라, 다시는 낳나봐라. 그러다가도 자꾸 커지는 거 보면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적어도 5남매야, 적어 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한타스 막 이렇게 지내네. 요즘은 날려고 그래도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못 난다는 거야.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뭐 매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두드려 패고 이것저것 먹이고 그냥 막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내 새끼같이 내 자식같이 잘 돌봐주고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래야 돼. 그리고 또 웬 양육비는 그렇게 많이 드냐고. 그냥 다 벌어도 양육비를 못 당하니까. 근데 이게 사교육이 너무 많이 심화돼서 그래. 공교육만 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강남에서 용이 난대. 다 돈 갖다가 그냥 바르고 그렇게 개인교 저기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해야 서울대 들어가고 스카이에 간대네 이거. 그래서 용이 날 수가 없대네.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용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뭐 다윗이 뭐 서울대학 다녔어요? 서울대학 있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뭐 그런 대학에 다녔나요? 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갖다가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찌꺼기 다 빼내시고 불순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했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알고 거기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모세를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애굽 문물을 잘 알고 거기에 정통하니까 가서 바로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를 너무 애굽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대로 필요하게 만들어서 쓰시지 그냥 쓰시는 거 없어요. 그냥 쓰시는 게. 그래 데린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내가 고집을 피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힘만 들어 고생만 심해져. 점점 기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5장 가겠습니다. 5장 13절 가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 주지요.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은 첫째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보면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거, 이웃 사랑 수평적인 거, 십자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사랑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자가에 10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서 지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요. 그렇게 사랑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항 안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는데 서로 왼수요. 원수야. 야, 저놈만 없으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왕노릇하고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그래서 피 터지게 둘이 싸웠다. 둘이 싸우니까 피 터지게 싸웠으니 한 사람이 피 터지고 한 사람이래. 한 놈은 터지고 한 놈은 살았어요. 한 놈이 터져서 피 터져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물이 다 썩어져 버려. 거기 썩는 시체래. 썩는 그 붕어가 썩는 냄새가 나고 물이 다 썩어져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도 다 썩어져 죽는 거지 뭐. 자, 이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남을 망하게 하고 나름을 못 살게 하고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되게 해야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공존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대치를 합니다. 오늘도 혹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TV 앞에 앉아서 소파에서 쉬는 것과 대치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야. 주일날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오는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이냐, 모르겠다. 이것도 예배인데 앉아서 하자. 이게 항상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두 세력이 싸우는 거죠. 성령이 이기냐, 육체가 이기냐, 성령이 이기냐, 마귀가 이기냐, 늘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여기 선수입니다. 아주 못하게 하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주술이란 뭘까요? 주술. 술 마시는 게 술 마시는 기술이 주술인가? 이거 주술이니까. 주술 뭘 것 같아요? 주문 외는 거. 두둥기면서 주문을 막 외잖아요.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몰라. 한 스님이 어떤 집에 가서 주문을 막 외는 거야. 주문을 막 외니까 이 주인도 자기도 따라서 주문을 외는 거야. 주문을. 주나봐라. 그러니까 중은 뭐라 그러니까 가나봐라. 주나봐라. 막 이랬다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 지금. 주인이 안 준다니까 중은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나봐라 가나봐라. 주술은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는 그러한 그 이름이죠. 우리가 주여 주인이여 왕이시여 하는 것과 그들이 주술을 외우는 거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말씀했어요. 은사, 9가지 은사.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20대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화요일 날만 되면은요, 명동 YWC의 대강당에 갔거든요. 거기는 젊은이들이 그냥 수백 명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그냥 막 뜨겁게 수백 명이 찬양을 해. 그리고 뜨겁게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 로스 목사님이 키가 꼭 저만해. 저보다 조금 작을까? 아무튼 아담 사이즈의 로스, 우리 한국의 귀하에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오대원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동양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이게 70년대 하반기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우리에게 주렁주렁 메어 달리게 돼.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직 덜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은요, 거기에는 풍요함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주로 열매잖아요, 열매. 곡식의 열매, 과일의 열매, 열매들. 물론 고기도 있지만,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가서 고기만 먹고 못 살아요. 사람으로 만들어서 식물도 먹어야 돼. 주로 식물, 곡식을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는데, 열매가 없어 보세요. 아기 다툼이 납니다. 서로 먹으려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곳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서로 풍성하니까 은혜가 충만,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서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꽃이 있으니까 벌나비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서 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또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없이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성령 충만하 성령의 열매를 받.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가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 어디야 강강술래 거기 화장실에 갔더니 이게 써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안 심은 데는 안 나는 게 진리고 불변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게 뭐라 그래? 이거를 날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기본은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 심고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이렇게 진리적인 생명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8절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의 성경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자, 믿음은 뭘로 받아요? 믿음은 뭘로 받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자,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잘 새겨서 들어야 돼. 제가 모니터 해보니까 이 다윗 시대의 연병이 3일 동안 7만 명이 이러는데 사무엘하 25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24장 25절에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24장 25절을 그냥 사무엘하 25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새겨서 들어야 돼.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라.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자랑할 거. 그런데 다 뭘로 여기고 버렸어요?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것이 다 쓸데가 없는 거야. 아무런. 그래서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다 버렸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버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요. 요즘 뭐 서울대학 그 이상이죠, 뭐 그냥. 예.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요즘 미국 시민권 뭐 될 것도 아니지, 로마의 시민권.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 로마에. 그럼에도 바울은 많이 맞고 그러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관원이에요. 유대인 중에 관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존경을 받을 여건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은 이미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아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다시 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직 주의 십자가, 그것만이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표식이자 자랑거리인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았을까?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포행자여, 악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텐데,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자랑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멋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 받을 때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중요하지. 뭐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게 할례입니다.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인 거예요. 그전에는 태어나면 포경수술하는 게 좋다고 다 했는데요. 요즘은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거의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만 되면은 다 할례 받잖아요. 포경수술 다 해주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내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그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주님의 것, 주님이 내 거,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해서 부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준,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파가 와도 구원파보다는 확실한 구원이 있어서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더 확실한 신천지가 우리에게 앞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이 와도 안상홍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 희금으로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있었다 없었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거기 가면 뭔가 좀 별게 있나 하고, 별게 있지. 이만희가 있으니까 별게 있지. 거기 유병원이도 있고 안상홍이도 있고. 여러분 아무데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거 중요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17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의 흔적.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그럴 거야. 까불지 마라. 나 권총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라. 나 수리통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좀 무서워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분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랍고 더 강한 그러한 분이 없어.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의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종은 그 당시의 종은요 귀를 여기 짖습니다. 짖어요. 인두로.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때로는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고리를 해놔요. 그것이 귀고리의 원조입니다. 귀고리 여기 여인들 귀고리 귀고리가 아니라 귀걸이지 귀걸이.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표시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딱 그냥 그 인두로 해서 찢어놓는 거예요. 딱 여기다 스티그마. 사도 바울은 너는 내 거 하고 예수님이 이마에다가 딱 도장을 새겨줬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대통령의 흔적 없어도 괜찮아요. 총리의 흔적 없어도 괜찮아. 장관의 흔적 없어도 괜찮아. 세상에 무슨 부요함, 권력자, 그냥 명예 이런 흔적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거,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무슨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강력한 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흔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좀 잡혀가면 어때요? 왕따를 좀 당하면 어때요? 따돌림을 좀 당하면 어떻고? 이미 예수님은 다 그 길 가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 길 가셨는데 나는 그거 하면서 요리조리 미꾸라같이 빠져가면서 어떻게든지 산다?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당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스티그마. 나를 쪼개봐라. 예수님이 나온다. 나를 패봐라. 예수님이 나온다. 나를 때려봐라. 예수님이 나온다. 나를 죽여봐라.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점점 갈수록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주일 못 지켜요? 예수의 흔적이 희끄물 해서 그래요. 왜 11조 제대로 못해요? 예수의 흔적이 희끄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점점 이 시대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드러내고 이름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노 땡큐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은 없어도, 내 명예는 없어도, 내 권력은 없어도, 내 재산은 없어도 내 이름만 나타내면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큰 산하디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속에서 막 그냥.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같이 살아야 돼. 세상을 향해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결코 죽이시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10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군에 갔다 와서 이게 뭐 대학도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아무리 뭐 찾아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농협에 합격했네요. 갔는데요. 이게 숙직은 밤에 하니까 할만하잖아요. 밤에 숙직은. 근데 그 당시엔 또 일찍도 시켰어요. 일찍. 이런 무슨 경비가 없으니까 일찍을 시키는데 남자 행원 하나, 여자 행원 하나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교회에서 맡은 게 너무 많아. 이게 뭐 교사도 해야지, 찬양대도 해야지, 청년회도 해야지, 주일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찍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찍 아침부터.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찬양대 연습 다 시키고 출근하면은 밥 안 먹고 가도 2시, 3시 돼. 그럼 다음날 심할서 써야 돼. 심할서. 출근 못해서요. 제가 3번 심할서 써요. 사표 내고 나왔네요. 그냥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살지 못하냐. 젊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직장 옮겨서 이제 밤에는 학교 다니고 낮에는 돈 벌고 그러면서 했는데요. 아마 거기 계속 다녔으면 지금 명퇴하고 뭐 복덕방이나 앉아있든지 뭐 어떻게 그거 하겠지요. 예. 하나님이 목사 만드시려고 거기서 빼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정은요, 참 이게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야. 왜 거길 그만두겠어요? 뭐 맨날 나가는 교회, 까지 저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뭐 빠지면 되는 거지 뭐까지. 안 그래요? 근데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그거 안 했어. 내가 주일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도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린 사람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게 살 길이요, 이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게 살 길이요, 이거 살 길.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신앙. 그래서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꿈 깨기 깡끈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건 없어도 꿈 깨기 깡끈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가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전용어가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면 no problem. 주 밖에서 살면 문제투성이,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과 같이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성령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소서.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